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교제할 부분은 에스겔서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1165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통고시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면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피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깨어내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온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도와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붙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그 상황을 보면은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았던 시기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복수하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왕들은 그런 하나님의 방향과는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전달하는 그 대상의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BC 593년에서 BC 약 571년 한 약 22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 설명을 하면은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를 이렇게 아수르와 협력하여서 신흥국으로 구상하는 패권을 하자라고 하는 바벨론을 같이 이렇게 아시리아와 협력하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길을 터달라고 했을 때 그 길을 터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이제 죽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시야 왕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첫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는데 그때 실권은 그 애굽이 갖고 있었는데 애굽의 허락을 받지 않냐고 그 임으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을 때 이제 이 여호아하스 왕을 패하고 둘째 아들인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애굽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18대 왕으로 세우고 이때는 BC 609년에서 598년까지 약 11년간 지휘를 했던 그런 때이고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도 약 3달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던 그런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이 애국에서 바벨론 넘어왔을 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왕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마따냐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들이 통치했던 이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 내용 중 하나가 13절이고 이때는 이제 에스겔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여섯째 해라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려면은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냥 1년이 지나가는, 그냥 BC 592년경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경고한다고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죽임을 당해왔고 많은 핍박을 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가는 그 방향과 항상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그들에게 경고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당시 선지자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을 말씀드리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뜻대로 예언을 하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들의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는, 얼굴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배반하는, 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들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정말 파리하여서 떨고 있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해주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본 것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 뜻에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만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형편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3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신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주님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가 본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이 상황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너희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어 그 성경의 버전으로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가 된 성에 어슬렁거리는 여우와 같다라고. 여우는 굉장히 교활하여서 그 옆에 것들이 죽어나가든 어려움에 처하든 관심이 없는, 오직 자기만 챙기는, 자기 입만 챙기는 그런 특징이, 그런 교활함이 이 여우예요. 그래서 그 여우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의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곳에서 서 있는 여호와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을 참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외면하는 그들의 그 상태를 정말 보게 될 때 백성들에게는 정말 존경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듣고 쫄깃함에 기울이는 정말 존경받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낱낱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정말 이방의 나라인이 바빌론에 끌려와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낙담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미래가 있을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가슴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많이 바라보고 그들의 그 마음을 정말 열어주기를 정말 원했지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그들은 보지 않았고 정말 교활한 그 여호와 같은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든지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 무너진 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에 파멸된 아주 최하로 땅 아래까지 내려간 땅까지 내려간 그런 그들의 그 영적인 어두운 그런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수축한다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파멸된 깨어져 버린 그들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고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하는 그들의 그 책무를 그들이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다가가서 그들의 그 파멸된 영적인 상태를 깨져버린 그런
무너진 성과 같은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대하여서 마치 성벽을 수리하고 고치는 것처럼 수리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정말 알려줘야 하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그 상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보게 될 때 참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저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하여서 제 자신이 정말 외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핑계를 그럴듯한 핑계를 대어서 외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경고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8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가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0절 말씀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전체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는 누구한테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저의 어머님과 또 형님들, 가까운 그런 형님들이, 저희 고육 지친 형님들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냐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너가 정말 나에게 가끔씩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정말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 것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말씀들을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저 직장일이 정말 바빠요. 또 다른 경조사나 다른 그런 일에 가야 돼요. 그런 저의 모습이 또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는 그 선지자들의 그 모습이 저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격을 수축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정말 낭비해버리는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정말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성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모든 그 주된 흐름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 부분들마저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 그 분위기였어요. 죄악에 걸림돌들만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분위기 가운데 제자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걸림돌에 관하여서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자기의 그 모든 지식이나 어떠한 것들을 정말 스스럼 없이 아주 기탄 없이 잘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좀 통한 것 같아. 저 사람 나하고 좀 뭔가 이야기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래 맞아 그 말이 정말 맞아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시대의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그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를 해주셨어 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기탄 없이 더 내가 교제를 하고 더 말을 해야 하는데 본 것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서는 입을 쿡 다물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정말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나에게 보여주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또 성장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이 BC 592년에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스겔 이 선지자의 그 마음 속에는 그가 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품고자 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뜨거운 이 사랑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또 성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성벽을 수축하는 것처럼 거치고 소리하고 위로하게 하고 싶은데 그 도구가 에스겔 선지자 외에는 없는 하나님의 이 답답함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나오는 이 허탄한 것들에 대한 이 소재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정말 고집된 이러한 전개에도 정말 관심이 많은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말까지도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그들을 살리고 정말로 그들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너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응분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드시 치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책무와 의무를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9절의 하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자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되고 항상 가장 동행해야 되는 그분 앞에 늘 엎드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한탄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신다라고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셨을 때, 저도 제가 늘 본 것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이 세상에 속하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 그런 부류의 제 자신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저도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제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제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정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 그거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기만 아는 그런 교활한 여우가 아니라, 성이 무너진 곳에 정말 처정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너진 성에 대해서 정말 수축하는, 고치는, 소리하는 그러한 참 삶에, 하나님, 저도 그러한 삶의 대열로 정말 바꿔지는, 돌이키는 그러한 삶의 대열에 정말 저를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정말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